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사람이 누구인지, 왜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가장 깊고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발음으로 첼렘입니다. 첼렘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외모를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사랑, 공애, 관계 맺음, 영적 교제의 성품을 담도록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피조물보다도 특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아주 특별한 목적과 사랑 안에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로 인해 이 형상이 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랑 대신 이기심이, 평화 대신 분쟁이, 생명 대신 죽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첼렘,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왜곡되고 잿빛이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 손상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로 인해 깨어진 사람의 형상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살아나고 부드러움, 사랑, 인내, 감사, 정직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이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 품으셨던 그 사랑과 목적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사람이 누구인지, 왜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가장 깊고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발음으로 첼렘입니다. 첼렘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외모를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사랑, 공애, 관계 맺음, 영적 교제의 성품을 담도록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피조물보다도 특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아주 특별한 목적과 사랑 안에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로 인해 이 형상이 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랑 대신 이기심이, 평화 대신 분쟁이, 생명 대신 죽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첼렘,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왜곡되고 잿빛이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 손상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로 인해 깨어진 사람의 형상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살아나고 부드러움, 사랑, 인내, 감사, 정직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이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 품으셨던 그 사랑과 목적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사람이 누구인지, 왜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가장 깊고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발음으로 첼렘입니다. 첼렘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외모를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사랑, 공예, 관계 맺음, 영적 교제의 성품을 담도록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피조물보다도 특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아주 특별한 목적과 사랑 안에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로 인해 이 형상이 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랑 대신 이기심이, 평화 대신 분쟁이, 생명 대신 죽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첼렘,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왜곡되고 잿빛이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 손상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로 인해 깨어진 사람의 형상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살아나고 부드러움, 사랑,
인내, 감사, 정직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이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 품으셨던 그 사랑과 목적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사람이 누구인지, 왜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가장 깊고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발음으로 첼렘입니다. 첼렘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외모를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사랑, 공예, 관계 맺음, 영적 교제의 성품을 담도록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피조물보다도 특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아주 특별한 목적과 사랑 안에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로 인해 이 형상이 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랑 대신 이기심이, 평화 대신 분쟁이, 생명 대신 죽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첼렘,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왜곡되고 잿빛이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 손상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로 인해 깨어진 사람의 형상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살아나고 부드러움, 사랑, 인내, 감사, 정직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이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 품으셨던 그 사랑과 목적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사람이 누구인지, 왜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가장 깊고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발음으로 첼렘입니다. 첼렘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외모를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사랑, 공예, 관계 맺음, 영적 교제의 성품을 담도록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피조물보다도 특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아주 특별한 목적과 사랑 안에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로 인해 이 형상이 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랑 대신 이기심이, 평화 대신 분쟁이, 생명 대신 죽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첼렘,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왜곡되고 잿빛이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 손상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로 인해 깨어진 사람의 형상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살아나고 부드러움, 사랑, 인내, 감사, 정직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이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 품으셨던 그 사랑과 목적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